성탄을 앞둔 마지막 주일, 우리가 보통 대림절 기간으로 따지면 네 번째 주일이고요. 이제 성탄절을 앞두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일들을 기억하면서 또 축하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성탄절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과거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회상하고 축하하는 것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약속을 하셨잖아요. 이 땅에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첫 번째 범했던 실수를 범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성탄절을 기념할 때는 과거의 사건을 기념하는 것보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언제일지 모르지만 분명히 이 땅에 다시 오실 주님을 어떻게 기다려야 될까? 그것을 확인하고 기뻐도 하면서 감사도 하면서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한 준비를 해나가는 것이 성탄절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일입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본문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일어난 일이지만 지금 우리와 동일한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것은 사도행전 13장도 주님께서 두 번째 아직 오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부활 승천하신 다음 아직 주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의 말씀이고, 오늘 우리도 사도행전 13장과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가 부활 승천하셨지만 아직 오시기 전 동일한 기간 속에 있는 말씀이다 라고 우리는 볼 수 있고 그렇게 봐야 되죠. 그러면 사도행전 13장에 나온 말씀은 우리에게도 좋은 모범이 되고 13장에 나오는 말씀대로 오늘 우리도 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3장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가 그의 삶을 남기시고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사건을 잘 설명을 하고 있죠. 오늘 여기에 보시면 이 13장은 안디옥에서 이방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 사도행전 13장입니다. 사도행전 13장 이전에는 이방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는 것은 생각하지를 못했댔어요. 그런데 13장부터 안디옥에서 이방 사람들이, 외국인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과연 이것이 가능한 일이냐? 이것을 위하여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서 나타난 사건들이 오늘 이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42절 앞에 보면 이방 사람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이 허락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얘기를 하면서 42절에 나갈새 사람들이 다시 청하되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이 말씀을 듣고자 사람들이 모여 있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 45절 말씀 보시면요, 45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사람들이 모여서 복음을 듣기 시작을 하는데 유대인들이 비방을 하고 반박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설명을 바울과 바나바가 46절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몇 가지 우리가 오늘 새겨봐야 될 내용들을 이곳에 포함시켜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것은 이 먼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먼저. 46절 말씀 보시면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은 사람들이 있어요. 먼저 들은 사람. 누가 먼저 들었느냐? 유대인들이 먼저 들었다는 거예요. 지금 복음을 이방 사람들이 듣고 예수를 믿는 것을 보고 시기가 가득해서 바울의 설교를 방해하고 반박하는 유대인들에게 바울 사도가 무슨 얘기를 하느냐? 너희들이 복음을 먼저 들었다. 먼저. 이 먼저라고 하는 사실은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의미를 주는데, 먼저가 특권이냐 책임이냐. 우리 사회는 이 먼저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좀 이제 오해를 잘 해요. 우리는 한 해에 똑같이 태어났어도 몇 월 달에 태어났느냐가 중요하잖아요.
하루라도 먼저 태어났으면 내가 형님이고 내가 선배고 내가 위에고 너는 내 밑에다. 그래서 이 먼저라고 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어떤 특권을 가지고 남들보다 위에 있고 뭔가 선점한다, 이 먼저라고 하는 것을 되게 권리로 생각을 하잖아요. 이거는 우리 사회에서는요, 뭐 세대 차이도 없는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어르신 세대나 젊은 세대나 심지어 유치원 다니는 어린이집 하는 아이들까지도 생일 따져가면서 위아래를 질서 잡는 것이 대한민국의 문화다. 그러다 보니까 이 먼저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우리가 먼저인데, 내가 먼저인데, 먼저라고 하는 말은 내가 너보다 위인데, 이제 이 말로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성경에서 지금 바울 사도가 말하는 이 먼저도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들 먼저 들었으니까 더 우선이 있다, 더 특권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너희들은 단지 먼저 들었다. 그럼 먼저 들은 자는 뭐냐?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먼저 들은 자는, 먼저 들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있는 자에게 먼저 하나님의 복음을 준 사람은 그 다음 사람을 향한 책임이 있다. 그 다음 사람을 향한 책임, 어떤 책임이 있느냐? 그 다음 말씀 보시면은요, 48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4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48절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신 작정된 자들이 있어요. 작정한 사람들을 부르기 위해서 먼저 복음을 접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접했다는 거는 하나님 앞에 많은 상을 받는다, 먼저 구원받는다, 남들보다 더 잘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먼저 너희가 접했으니까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내가 구원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전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요, 부인할 수 없는 먼저 들은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밖에 아직 복음을 못 들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먼저 들었냐면 하나님이 우리가 착해가지고 예쁜 짓을 많이 해서 하나님 앞에 뭔가 정성을 많이 붙여서 그래 니네들 먼저 와라, 내가 먼저 줄게. 이 먼저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 문화 속에 있었듯이 위라든지 남들이 차지하지 못하는 기회를 먼저 선점해서 내가 좋은 것을 골라간다든지 이런 특권이 아니고요, 먼저라고 하는 단어가 붙은 사람에게는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하여 복음을 들을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고 작정한 사람들이 이 세상 속에 아직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희는 어떤 책임이 있느냐? 아직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책임이 있어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골라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우리가 고를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 이 세상 속에 하나님께서 택하여 구원하기로 작정한 사람이 있는데요, 그걸 안 알려주시네요. 그냥 그걸 알려주시면 지금 이 방배동 몇 번지 어느 집에 살고 있는 사람, 내가 작정한 사람이니까 가서 데리고 와, 이러면 우리가 그냥 다른 데 안 가고 그 사람 콕 가서 찝어올 텐데 너무 좋잖아요, 그렇게 하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도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에게 알려주시질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모든 사람에게 전해야 돼요. 모든 사람에게. 그러면 그 모든 사람 속에 누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작정된 사람들이 있다 하는 거죠. 우리 44절 말씀 한번 거슬러 올라가서 보겠습니다. 44절 같이 한번 보죠. 시작.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첫 번째 복음 전하기 시작하니까요, 거기에는 뭐 유방인들도 있을 것이고 유대인들도 있을 것인데 그 말씀이 상당히 매력적이어 가지고 사람들이 막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야, 그 얘기 좀 더 들려달라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모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온 시민이 거의 다 모여가지고 여기서 막 복음을 전하면 그 모인 시민이 다 예수 믿느냐? 그게 아니고 거기에서 택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오히려 다 전하고 나니까 그때 나타난 반응이 45절, 유대인들은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해서 바울 사도를 막 박해하고 방해하기 시작을 했어요.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하나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이 세상에 직접 몸으로 오신 이 사건은 그냥 어쩌다 보니 내가 이 세상에도 왔네,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신 게 아니잖아요. 태초부터 계획에 있으셨어요. 인류를 위한 우리가 알 수 없는 오묘한 섭리와 주권적인 섭리 속에서 우리 구원의 역사가 창조 때부터 이미 주어졌다. 그래서 그분은 그분의 계획대로 지금 일을 진행해가고 있었던 거죠. 이 땅에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먼저 깨달은 자들이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먼저 들려주셨습니다. 물론 우리보다 먼저 들은 자에 의해서 우리는 복음을 전달받았지만 이 세상 속에서는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하고 내가 그들보다 먼저 들은 자가 있어요. 우리는 먼저 된 자 그러면 자꾸 특권으로 생각을 하는데 우리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중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작정된 자들을 초청해야 될 책임이 있는데,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죠. 우리의 복음을 듣는 사람 중에는 거부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말씀이 떨어져서 하나님의 작정된 역사가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책임을 오늘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성탄절, 하나님께서요 이 1년 중에서 가장 복음 전하기 좋은 시간을 요때 허락해 주셨어요. 다른 때는 얘기하면 특정 종교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라, 오히려 요새 이 종교에 대해서 엄청 민감해졌는데요, 성탄절날 예수님 얘기해가지고 뭐라고 하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이 좋은 기회를 그냥 버리면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이때가 기회인데, 이때 우리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알려야 돼요. 산타크로스를 알릴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려야죠. 산타크로스 노래는 어떤 데 가니까 주일학교에서 절대 하지 마라 이런 교회도 있더라고요. 아니 그것도 좋죠. 우리가 즐거운 날이고 산타크로스를 통해서도 복음을 전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얘기하면서도 복음이 빠지면 산타클로스 얘기하면서 복음 전하는 게 더 낫지 않아요? 복음이란 게 뭐겠어요? 2000년 전에 있었던 한 존재의 이름이 예수다, 이게 복음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놀랍게 예배하신 사건이 바로 성탄절이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성탄절날 모든 사람에게, 모든 사람들이 듣고자 준비되어 있는 이 시간에 전파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라고 하는 거죠. 오늘은 축하하고 즐기지만 우리 며칠 안 남은 성탄절에는 우리가 이 복음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을 초청해 와야 되지 않을까요? 어떤 분들은 이 시대에 복음 전하기가 힘들다,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사람들이 똑똑해졌다, 과학적이다, 이성적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요, 예수님 당시에도 사두개인이라는 사람들은 천사가 어딨냐, 영이 어딨냐,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 무슨 부활이 있다고 헛소리 하지 마라, 요즘으로 따지면 상당히 과학적인 사고를 하면서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2000년 전에도 있었어요. 오늘날도 변함없이 있고요. 새로운 현상이 아니라는 거죠. 복음 전하기 어렵기로 따지면 사실은 로마 시대가 더 어려워요. 저 살지도 못하고 나라도 없어진 흩어져 가지고 고생하는 민족들이요, 자기들이 믿는 신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믿겠어요? 너나 잘 살아라. 그런데 바울 사도는 어떻게 하다가 로마 시민권까지는 얻은 사람이지만 벌써 얼굴 색깔도 달리고 인종도 달라요. 이런 사람들이 아주 선진국의 선진국 로마 황실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이 로마 황실을 흔들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자꾸 선교 그러면 돈이 있어야 된다, 힘이 있어야 된다, 지위가 있어야 된다. 아니에요. 사람들은 그거와 상관없이 갈급함이 있고 허전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보세요. 그렇게 똑똑하고 그렇게 권력 있고 있는 사람들이 법사님을 찾아다니고 점집을 찾아다니고 거기에서 운명을 논하고요. 젊은 사람들은 또 타로를 얼마나 타로점을 치러 다니면서 인생의 불안함을 그런 방식으로 해결한다는 게 21세기에 이 최첨단 과학을 사는 사람들에게 과연 가능한 일이냐? 가능한 일이에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에게 뭘 전해야 되느냐?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전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직접 오셨고 인간으로 사셨고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무엇 때문에? 당신의 죄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누가 택한 백성인지 모르고 누가 작정된 사람인지 모르지만 우리가 접해서 말씀을 전하는 많은 사람들 속에 분명히 오늘 말씀과 같이 작정된 자가 있다는 거예요. 작정된 자는 우리가 복음 전하지 않아도 누구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 끌어내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면목 없이 서면 안 되잖아요. 우리 바로 옆 동네 살고 있었는데 다른 동네 사람이 와서 복음 전해가지고 예수 믿으면 안 되잖아요. 뭐 안 될 건 없지만 우리가 책임을 다하지 못한 거 아니겠어요? 오늘 이 성탄의 시기에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복음을 들려줄 수 있는 이 소중한 기회에 저와 여러분이 먼저 깨달은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성탄절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찬양 같이 한 장 하고 기도하고 축하 순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26장 찬양하겠습니다. 전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 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 화답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햄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전혀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